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뜨릴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돌판을 왜 깨뜨렸는지 야단을 치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왜 이 돌판을 다시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모세가 깨뜨렸으니 당연히 깨뜨린 사람이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 것과 같이 두 번째 것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다시 만들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질문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만들라고 하셨는지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들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시키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들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세에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2절 말씀에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돌판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너 자신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올 때에 아무도 오르지 말고 소와 양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기뻐서 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이니 억지로 끌려와서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즐거워서 갔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켜서 간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소와 양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이곳에 온 것 같아 보여도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허락이 제일 먼저 있어야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어서 여기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니 예배하는 그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열심히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으로 올라갔더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선포하셨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로 이곳에서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들은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여호와를 말하는 것과 또 여호와가 말하는 것은 다 그 각자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일입니다. 욥도 욥기서를 보면 그 고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말씀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러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땅에 급히 엎드리게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바로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용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아람어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계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바로 그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이 고백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에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만나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깨뜨린 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쓰려고 하니 돌판 둘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자고 하신 이유는 돌판을 주고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모세의 이 만남 속에서 돌판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세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고 가는 그 기도의 제목은 사실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일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용건만 처리하려고 돌판을 들고 왔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부족한 내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면 우리들의 눈에는 그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됩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편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하늘과 달과 별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 중에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또는 저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모두도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다 각자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